5월달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슬슬 풀어지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이 앞길이 확 열려지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병 생기지 않고 육신이 건강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슬슬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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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지역에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뭔가 하니 박수무당입니다. 얼마나 용했든지 전국에서 그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술하게 되면 신이 내려가지고 무슨 제목이든지 일이 잘 풀려진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돈을 싸들고 와서 돈을 싸들고 와서 박수무당. 근데 하루는 구슬하는데 선교사가 구슬하는 군마당에 가서 구경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구경을 하는데 이 신이 내리질 않네. 신이 내리지 않네. 박수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는 거죠. 여기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야? 선교사죠. 선교사가 씨 웃으면서 여보시오, 자식이 잘 되려면 그 무당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자식이 잘 된다고. 그냥 굿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고 난 다음에 무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굿을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신 들린 사람으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신보다 더 용한 분이 계신다는 거야. 자기 신보다 더 용한 분이.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신이 안 내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이 도대체 뭐냐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유일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라만성의 주인이시다. 주인. 당신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 들린 사람은 신 들린 사람끼리 아는 거예요.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정리하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니 백사겸 박수무당입니다. 백사겸의 박수무당. 근데 선교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뭐 교회 건축할 때 돈 쌓아놓고 합니까? 다 빚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가 무당질 해가지고 굿해가지고 벌어서 땅 사고 집 짓고 한 거 이거 모두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살 곳이 없어. 먹고 살 데가 마땅치 않아요. 무당질 관뒀으니까. 그래서 선교사 밑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밑에 목사님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찰로 어렵게 힘들게 모든 성도들의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아들이 4명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똑똑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아들인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의 선교사들은 나오면은 6년 지나면 7년 차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안식년이 되었을 때 선교사가 백사겸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한테, 사찰 집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백낙준이를 보니까 너무 똑똑하다. 한국에서 공부 제대로 못 시키면 안 되니까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킬 테니까 나한테 맡기겠냐? 아니, 좋은 나라에 가서 공부시킨다는데 안 맡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좋죠. 그리고 선교사가 백낙준이라고 하는 학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잘 시켰어요. 공부를 잘 시켰는데 그가 나이가 1896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89세, 한국 나이로 9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는데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이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친일파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네?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학생들이 막 줄고 있어요.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막 줄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가졌던 구령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보다 안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교회 학교도 부흥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횡성군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뜨거운 가슴 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예수님의 소원인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말이죠, 그렇게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게 예수님의 소원인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사겸 박수무당이 마귀를 섬겼듯 귀신을 섬겼듯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성신님, 삼위일체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원죄와 자범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성격이 이상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한 사람, 성격이 유별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두가 다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살고,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지금까지 삐딱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올바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여줄 수 없어요. 나를 보시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당신 같으면,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당신 같으면, 그럼 당신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당신 같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그 집에 갔더니 가격 대비 너무너무 맛있네. 너 한번 거기 가보라고. 거기 막국수 먹으러 그 집에 가보라고. 한우 먹으러 그 집에 가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없네. 그 집에 가지 마라. 맛없어. 돈도 아까워. 음식 맛이 왜 틀려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히 지난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살아갔던 모습을 바꾸고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사겸 박수무당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건축원금 드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다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후손을 자자손손이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굶어야 되고,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내가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야 되는 이유가, 내 입에 풀칠하는 거 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들 때문에, 나의 함께하는 식소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가족 식구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부모님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누어 드렸던 작정 카드에 자기 아들, 딸, 손주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너는 공부 잘해라,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하듯이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할 테니까 너는 사업 잘해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 너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상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통계상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믿음을 갖지 않고 자녀들을 잘 성장했다? 여러분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예? 성장해서 성공해서 마음의 한쪽 구석에 흡족함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람 됨됨이는 얻다가 내놓을 수 없다면 인생 잘못 사는 거고 자녀들 잘못 키운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예광교회 건축했잖아요. 건축을 했는데 그때 목수 오야지라 그럴까? 대빵 그 양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요, 제가 큰아들이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외국에 유학시켰습니다. 아유, 아들 잘 키웠네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엄청난 거예요. 잘 키우긴 뭘 잘 키워요. 남의 새끼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잘 키우긴 뭘 잘 키워요? 남의 새끼 만들었는데. 여기 이 나와 함께 같이 노가다 다니는 얘가 내 둘째인데 이 녀석이 효자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버지 생각에는 큰아들을 잘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둘째 아들은 공부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사는 이 녀석이 효자라는 거야. 이 녀석이 장가가고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데 이 녀석의 자식들은 낳더라 할아버지라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외국에 가서 사는 그 녀석은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진짜 효자는 옆에 있는 놈이 진짜 효자입니다. 그렇게 그 목수 오야지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이나 가슴에 맺혔으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까? 자식 잘 키워서 따라하세요. 자식 잘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자식 잘 키워서 뭐 하겠어요? 남의 사람 만들어요. 남의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자식을 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지나온 과거의 삶이 파란만장했어요. 저는요. 뭐 나를 아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죠.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쪼만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받고 자랐어요. 너 공부 잘해라 소리 난 들어보진 못했어요. 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다음에 크거든 훌륭한 목사님 되라. 이 소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난 그게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쪽 길로 가는 게 싫었다고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준숙 권사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왜? 내가 청량의 시절에 사람 엄청나게 두드려 팼으니까. 그런데 나는 제천서 여기까지 와서 권사로 신앙생활하는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기도하여 키운 자식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진정 소원이 무엇인가? 내 자식,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형제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감독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박살낸다든가 일반 기성 성도들의 가슴에 못 박아서 교회를 나가게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본인에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성도의 축복의 길은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 교육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그 은사는 왜 필요한가? 영혼 구원에 집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중한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대한민국에서도, 횡성에서도, 춘천에서도, 원주에서도, 서울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에 성도의 사명을 다 하는, 저는 감독으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럴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간절히 찾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 새벽인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사고도 부귀와 영화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 축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편안히 모든 것을 덜어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긴다, 별일 다 보겠다,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백사겸이라고 하는 박수무당한테 자식 새끼 잘 되려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무당 다 집어치우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선교사의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고 그의 자식들이 달라진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약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 행복해야 되고 오늘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이 건강해야 되고 오늘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기도함으로 다하고 영적으로 다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116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116년의 역사 속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성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자기 가족 식구, 유대, 대한민국, 사마리아, 이방 사람,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점진적으로 나에게서 계속해서 번져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증인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만 거짓말,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성령 받은 척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은 영결이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건강, 성령 충만한, 육신의 건강, 사지가 건강하고 은혜 받음을 잘 지키고 받은 은혜 잘 관리하고 받은 사명 잘 관리해서 자기 자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복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근원체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간증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